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홍원기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어둠으로 비유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이 달라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빛과 어둠은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저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칭할 때 뭐라고 하죠?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불신자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신자고 저들은 믿지 않으니까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믿음이죠?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우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당연히 네라고 대답하시겠죠.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 말로는 분명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사는 걸 보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 보면 마치 하나님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함부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 평상시 내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고 내 귀는 무엇을 듣고 있고 내 머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 손은 무엇을 하고 있고 내 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내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요? 저는 한국에서요, 이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교실 안에 선생님이 안 계시면은요, 이 교실 안이 난리였습니다. 뭐 책상 위를 올라가는 놈이 있지 않나, 뭐 지우개를 막 던지는 놈이 있지 않나, 또 칠판에 별걸 다 그리고 쓰는 놈이 있지 않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잡아보라고 그냥 막 도망치는 놈들 있지 않나. 별의별 놈 다 있었어요. 뭐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야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은 모든 행동 중지. 이때 칠판에 낙서를 한 놈은요, 이거 지우기 바쁘고요, 책상 위를 막 뛰어다닌 놈들, 그 삐뚤어진 책상 바로 놓느라고 정신없고요.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교실 안에 계셨다면 아무도 이런 행동하지 않았겠죠. 안 계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안 계시니까. 나는 평소에 왜 함부로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신자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또 어떤 믿음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럼 제가 물읍시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그런데 왜 믿는다고 하시면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요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같이 기도할까요? 어떤 분은요 이래요. 자기는 하루에 꼭 3번은 기도한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그리고 간식도 하긴 하는데 이건 그냥 패스한대요. 자, 이 사람이 과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일까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하루에 3번이고 1번이고 저들은 전혀 1년 365일 한 번도 기도 안 해요. 근데 분명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과연 믿으시냐고요? 이걸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런 책도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죠.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자, 우리에게는 우선적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할 것, 두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은 일반적인 세상 소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될 유럽 여행, 또 미국서의 유학 생활을 다 마치고 5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될 부모님과의 상봉, 이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망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곧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모든 약속들의 성취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성경은 사람이 죽음으로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들은 부활, 영생, 천국 절대로 안 믿어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 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죽음이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은 세상 사람들과의 슬픔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면 슬프죠. 다시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저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는 자들은 이 죽은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들을 분명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들에게는 바로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깊은 슬픔 속에 빠져서 그 구렁텅이에서 오랫동안 헤쳐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슬픔은 세상 사람들의 슬픔과는 다른 겁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우리는 저들을 분명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20년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고, 또 10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와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뻐요. 앞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을 기대하기에 기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늘 품고 사십시오. 소망.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요, 단순히 부활, 영생, 천국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 지치고, 또한 그 삶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도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을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누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요 크리스찬들이 종종 있습니다. 장례식 때를 보면은 목사님이 집례를 하고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암흑의 성도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겁니까? 왜? 소망이 없어서예요. 소망이 없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비록 힘들지만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네,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10절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의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만일 소망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우리는 멋지게 통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비록 힘든 인생이지만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권력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즉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사랑입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늘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이것이 아가페,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릅니다. 저들은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가장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가장 보기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지난 토요일 아침에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이날 집에서 좀 푹 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청소를 했다. 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과테말라에 열흘간 가는데 내가 이번 선교에 조인을 했다. 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요. 오랫동안 성가대 봉사를 안 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성가대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하기로 결심했다. 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남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목격할 때, 이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자,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자식들을 둔 부모라면은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식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가장 기뻐하나요?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그럼
부모로서 기쁘지요. 자식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이번에 좋은 집을 마련해서 이사하게 되었다. 아니, 기쁠 거라고요. 또 자식이 내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일날 좋은 선물을 사줬다. 네, 당연히 기쁘죠. 그러나 이 모든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은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죠?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예요. 만일 이렇게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다면 좋은 직장, 좋은 새집, 좋은 선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사랑이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교회 대청소니 단기 선교니 성가대 봉사니 다 쓸데없구나,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방언, 예언, 믿음, 구제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자,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이 없다면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런 이익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내가 구제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방언도 하고, 사랑하면서 예언도 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면서 남도 구제하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남들을 사랑하고 살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그 다음 35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은요,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결코 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은. 문제는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지금 요즘에 남들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 또 사회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하고, 당연히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왠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사세요. 사랑하고. 상대방이 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나에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꼭 기억하세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 가룟 유다가 예뻐서 그의 발을 씻기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의 판자였고, 그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거 우리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기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후에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심히 뉘우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이건 다들 잘 기억하는데, 목매어 죽기 전에 가룟 유다의 삶 속에 일어난 변화는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행동,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그가 보고는요, 그는 심히 괴롭고 미안했습니다. 내가 저런 분을 내가 왜 팔았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요 성수에 다 던져버려요. 너무나 괴로워서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자살한 건 잘한 게 아니지만 가룟 유다의 삶 속에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아가서 사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막 고치려고 합니다. 막 그 사람을 고쳐서 어떻게 변화하게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해요. 막 고쳐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요,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뭐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막 욕까지 합니다. 고쳐보겠다고. 여러분, 이런다고 사람이 변화하나요? 아니요. 내가 누구를 고치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변화합니다. 저 왼수, 내 남편만 평생 왼수, 저 평생 왼수, 저 남편에? 아니, 여러분, 그 남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 변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사랑하고 사십시오.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결코 놓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저들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욕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저들에게 없는 거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소망으로 사세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 슬픔 많아요. 고통 많아요.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으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들이 찾아와도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고 사십시오.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최고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소망을 품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산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